자, 이어서 5예배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 말씀의 제목은 인류의 죄입니다. 인류의 죄. 누구의 죄요? 인간의 죄, 인류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로마서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신칭의의 교리만 나타나 있다. 보통 사람들이 로마서 하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 3장 21절 전까지는 바로 사람이 어떠한지, 사람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에는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 공과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된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첫 번째 제주로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8절 한번 보시면,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라니. 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제가 지난주에 이 프린트를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뒤에 사과에 보시면 18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가지고 했는데 읽어보셨나요? 숙제 내주면 이렇다니까, 안 읽어본다니까. 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첫 번째 보세요. 꼼꼼히 보셔야 돼.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를 막는 사람들한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한테 나타나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자신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두 가지 경우예요. 모든 모함과 경건치 않음과 또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진노가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일에 대해서 또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는 겁니다. 자, 영어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경건치 않다라는 말은 예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데, 이걸 영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이 없다, godlessness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불경건치 않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불경건한 거예요. 우리말은 이게 경건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경건이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불의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부도덕한 삶,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불의한 일을 행하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당연히 그러한 삶으로서 나타나는 게 불의한 일들 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19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에 있는 말씀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부터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불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불경건하다는 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이 세상에 다 알려주셨어요.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또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뭘로?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줬다고요. 자, 19절 보시면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 안에 있어요? 첫 번째, 저희 안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다고, 우리 안에.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양심이 있어요. 양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물론 타락한 양심이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하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자, 요즘 유행하는 게 뭐가 있냐면 AI가 유행합니다. 그런가요? AI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AI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어요. 불완전한 인간이 AI를 만들어 놨으니 AI가 온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해요. 온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도 인간은 선을 택한 게 아니고 뭐를 택했죠? 악을 택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악한 인간이 AI를 만들어 놨으니 AI가 선을 택할까요? 악을 택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을 택합니다. 그걸 안다라고 하면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한다고. 그러나 사람은 선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은 거룩하고 정직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살기 좋아지니까요. 물론 살기 좋다는 얘기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생활이 넉넉해져가지고 살기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살만한 세상 아니에요. 뭐하기 좋은 세상이냐면 죄짓기 좋은 세상입니다. 죄짓기 좋은 세상.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19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사람도 그 선한 양심을 주신 양심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자신을 두고 생각하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양심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런데 그런 걸 알아가면서 세상이 선하게 되기를 원한다. 잠언 20장 2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잠언 20장 27절.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무엇이라?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어떻게 해요? 살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여기서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은 누구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이 우리의 심령을 살필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양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양심대로 인간이 판단하고 그 따라서 행동을 하는가? 그런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볼 게 아니고 나를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내 양심대로 바로 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한 양심대로 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만 보여준 게 아니고, 자 20절 보시면 분명히 자연 세계에도 보여주셨습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봐도 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 천지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여요. 밤하늘에 요즘 별 보신 적 있습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쁘다, 뭐 찬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그걸 만드신 누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요즘 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봐도 우주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이 지구라고 하는 건 그 넓디 넓은 우주 공간에서 봤을 때에 조그마한 파란 점에 불과해요. 파란 점. 저 우주에서 보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있는지도 몰라. 바다에 모래 알갱이 하나? 그런 존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 넓디 넓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만물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활한 우주뿐만인가요? 자, 요즘이 겨울이잖아요. 좀 지나면 봄이 됩니다. 또 좀 지나면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돼요. 그러한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도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빵 하고 폭발을 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미생물에서 뭐가 돼가지고 진화를 거듭 해가지고 뭐가 됐다? 지금 여러분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셔.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줄게요. 그렇게 거듭해가지고 거듭 해가지고 인간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가 계속해서 일어야 되냐면 로또의 1등을 100만 번 이상 맞아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즘 로또가 유행하라는데 로또 1등 당첨되는 게 몇백만 분의 1이죠? 840만. 예, 그래요. 그런 그 로또의 1등을 몇 번을 해야 된다고? 100만 번이라고 했는데요? 더 갑시다. 1조 번 만져야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양심이 있는 자라고 하면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야만 성경이 읽어져요. 그래야만 성경이 읽어져.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특별히 뭐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래서 특별히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반절에서 그랬죠. 그러므로 저희가 뭐하지 못한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나에게 보여달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21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하나님을 알되 누구를 영화롭게 안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또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점점 더 어떻게 해져요?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져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삽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점점 더 죄악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화롭지도 못하니까 그 우상을 뭘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누군가를 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게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 그 섬기는 대상이 뭘로 바뀌게 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뭘 찾은다고요? 우상을 찾아. 조상신 섬기고 또 만들어 놓고 이상한 거 섬기고 그게 누구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쉽다고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들어섰냐면 우상이 착 하고 들어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귀신이 딱 하고 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게 쫙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스스로 뭐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22절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예, 스스로 지혜 있다. 그러면서 그 우상 섬기면서 자기는 누구보다도 뭐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냐면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지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이고
자기 스스로 괴율에 빠져서 허망한 것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아십니까? 사울왕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울 때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어도 받는 게 없으니까 그 마음이 안타까워져 가지고 결국 어떤 삶을 살아야 됐냐면 아까 그랬죠? 그 마음이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김의 대상이 없으니까 뭘 찾아가게 되냐면 우상을 찾아가요. 그래서 사울왕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자, 우리말로 두자 뭐라고 그러죠? 무당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봐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당 찾아가가지고 누구를 불러오라고 그러냐면 사무엘 선지 불러오라고. 자, 사무엘상 28장을 한번 보세요. 안 쳐줘보려고 그랬는데 사무엘상 28장 7절 조금 길어요.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예,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아시겠죠? 사울이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누구를 찾아봤냐면 신접한 여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누구? 무당 찾아가가지고 푸닥거리 하면서 그 무당에게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신접한 여자를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부터 그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찾아야 될 것인데 무당 찾아갔어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가지고 사울이 쭉 얘기를 했어요. 쭉 얘기를 하면서 찾아갔더니 너무 길어가지고 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이 일로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제게로 불러오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예. 자, 그러니까 사울이 변장하고 가가지고 무당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누구를 불러올리라고?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자기가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자기를 직접 기름 부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올리라고?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접한 여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12절 보시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십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예. 누구를 불러올리라고 그랬다고요?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그랬더니 외투를 입고 한 노인이 한 명이 샥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 사무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거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이거. 귀신이 속이는. 어이구, 목사님, 이게 용해가지고 이게 올라오는데, 그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자,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어디에 가 있을까요? 지옥 가 있겠어요? 천국 가 있겠어요? 둘 중에 하나 물어본다면 당연히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갔어요. 자, 누가복음 16장에서 보게 되면 둘 사이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니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왕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한번 천국에 간 사람은 이 세상에 올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면 신접한 자가 올린 건 사무엘이라고 그랬는데 사무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안다라고 하면 이건 귀신이 장난질하는 거다. 금방 압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영적으로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은 그게 누군 줄 알고 사무엘인 줄 알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그 속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15절 보시면 또 사무엘인 것처럼 얘기해요. 15절 계속 봅시다. 나온 김에 다 합시다. 15절. 28장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구판이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예, 사무엘이 답답한 이게 저는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울의 답답한 마음이 이해가 돼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무슨 방법이 없으니까 선지자들도 꿈으로도 대답을 안 하니까 누구를 영접해 먹었다고요? 지금 신접한 자로 와가지고 자신의 앞날을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냐는 거예요. 잘못인가요? 잘못 아닌가요? 잘못이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냥 겉모양만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용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말로가 참으로 비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악한 길로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망했던 것처럼. 그래서 23절 돌아와서 본문 로마서 23절 보시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뭐를 섬겼던 것처럼 신접한 여자를 섬겼던 것처럼 23절에 있는 것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망가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망가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의 결과 24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24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에게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내줬다고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어떻게 했던 것처럼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그래 그 길 하라고 계속 그 일 하라고 내버려 두는 인생.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가장 큰 징계는 그 죄를 계속 지으라고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인생, 냅둬버리는 인생, 그 불쌍한 인생이에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냅둬버리는 인생, 그 불쌍한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로 징계가 내려온다. 그럼 복받은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영 시원치가 않네요. 그런데 내가 죄를 범했어.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냅두는 것 같고 봐주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24절의 말씀대로 저희의 육신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냅두는 거예요. 냅둬. 자, 역대하 15장 하라고 보세요. 역대하 15장 2절. 역대하 15장 2절. (15장 2절)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니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반절에서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희가 너희를 어떻게 한 바 되고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인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냅둬 버리는 거예요. 큰 징계예요. 큰 징계. 그래서 아주 못될 일을 하게 돼요. 저희 몸으로 서로 욕되게 합니다. 음욕이 타올라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게끔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뭔가? 자, 25절 보시면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거는 다 앞에서 있는 말씀 다시 요약한 것인데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그게 마치 나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섬기게 된다는 거고 더 납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6절의 말씀이에요.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4절에서도 내버려 두셨다라고 되어 있죠? 26절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사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게 한다. 여인들이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게 한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세자로 무슨 성에? 동성애. 동성애예요. 동성.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요. 그리고 또 27절 보시면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리스도의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예, 앞에서는 여자가 여자를 27절에서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뭐가 타올라? 음욕이 타올라 가지고 그냥 남자가 남자를 살아가는 거. 앞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뭐 레즈비언이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아무튼 그렇대요.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동성애죠,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건 뭐 때문에 그랬냐면 동성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동성애, 성경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대목이 없어요. 다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상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끔 해서 이세를 낳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끔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요즘 이상해지는 세상이 됐어. 얼마 전에 로마의 교황청에서 보게 되면 그 로마의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동성 결혼을 위해서 뭐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교황이 옳은 결정을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열려 있어가지고 참 종교인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교양 머리에다가 그냥 벼락 때려버려야 돼요. 그렇다고요. 그래. 얼마나 이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나만 그런가? 저만 목사님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는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20장 13절.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죠?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 죽이라. 근데 요즘은 반드시 죽이지 않고 반드시 살립니다. 인정한. 반드시 인정해야 되고 그게 선이고 그게 목사로서 당연한 거고 그렇게 용어해 주는 것이 거룩한 성직자고 이런 되먹지 않은 소리를 하는 인간들은 다 벼락 맞아 죽어야 돼. 벼락 맞아 죽어야 돼. 왜 목사님 이렇게 가격하게 얘기합니까? 점점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마치 그걸 마치 뭐 선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그게 마치 종교인인 것처럼 인정하는 거.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도전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목사, 저희 동성애 하는 사람들, 축복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벼락 맞을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부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한편에 세워가지고 징계를 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참으로 이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가증스러운 거. 지금 로마의 천주교가 그동안에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같은 기독교 계통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와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근데 거기에 딸려있는 다른 교황들, 보수적인 교황, 저기 있죠. 추기경들은 그걸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교황 자신이 임의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벼락 맞을 일이라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게 거룩한 거 아니라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결코 동성애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용납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무슨 징계를 낼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성경에 보게 되면, 사사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3가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삼겹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그 비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3가지 비밀을 얘기했어요. 근데 첫 번째도 어기고 두 번째도 어기고 마지막에는 그 머리털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머리털 얘기를 했다가 머리 잘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샥 하고 떠났어요. 샥 하고 떠났다고. 술 마시고 여자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2가지를 어겼다고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털이 언약.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요. 대한민국을 그래도 죄악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동성애를 대한민국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나라 다 허락했어요. 이미 구라파, 영국, 미국도 주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미 합헌으로 얘기한 데도 있어요. 허락한 데들 어떻게 됐는가? 영국 난리 났어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0.2%야. 기독교 문화 속에는 사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모현에 사는 것처럼 유교 문화권에 살지만 우리는 공자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 길거리 가면 큰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건 문화일 뿐이고 예수 믿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이슬람으로 가져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기독교, 그래도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그리고 또 죄송하지만 이슬람이 동성애 인정하지 않아요. 어디요? 이슬람 동성애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 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칼로 때려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이슬람이 나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2 사건만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뭐를 더 옳다고 하실까? 이슬람이 옳다고 그러겠어요? 기독교가 옳다고 그러겠어요? 사건만 놓고 보면, 동성애를 다루는 사건만 보게 되면 이슬람이 옳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깨닫고 동성애 참으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갈 길에 걸어서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28절에서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들을 또 어떻게 됐어요? 냅둬버립니다. 냅둬버리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그 합당치 못한 일이 마지막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있는 합당치 못한 일들이에요. 29절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런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냅둬버리니까요. 냅둬버리니까. 또 30절 보시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예, 비방하는 것, 또 맨 끝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다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또 31절 보시면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다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냅둬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참 가관이 32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또 어떻게 여긴다고요? 옳다라고 여긴다. 앞에서 그랬죠? 로마의 교황이 동성애를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그것을 마치 뭐인 것처럼 선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 벼락 맞을 일이에요. 벼락 맞을 일. 벼락 맞을 일. 옳은 거 아니에요? 옳은 거 아니라 하나님이 아마 그걸 보면서 아주 대노하실 거라고. 대노. 어떻게 심판하실까? 앞으로 보자고요. 앞으로 보자고. 우리 사랑하는 소원은 이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그 모든 죄악의 길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